오늘은 약한 것을 기뻐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초에 시카고 지역 교역자 신년 할애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인들이 신앙보다는 의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카고 교인들은 의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인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하셨는지 이렇게 한탄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 시카고 교인들도 목사들이 의리가 없다고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의리가 있으십니까? 의리,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합니다. 성경에는 의리라는 단어가 스가랴 11장 14절에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형제의, 또 형제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로 쓰였습니다. 개정 전 옛날 성경에는 의리라고 기록된 단어가 올바르다, 의롭다라는 뜻의 공의를 나타내었습니다. 의리하면 삼국지에 도원 결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유비와 관우 장비가 장비의 집 뒤뜰 복숭아밭에서 의형제를 맺고 목숨을 건 맹세를 말합니다. 유비 관우 장비는 비록 성씨는 다를지언정 의형제를 맺은즉 마음을 함께하고 힘을 합쳐 어렵고 위험할 때 서로 도울 것이다. 위로는 나라에 갚고 아래로는 무사람을 평안케 할 것이다. 한날 한시에 태어나지 않았으나 한날 한시에 죽기를 바라며 하늘과 땅의 왕이 우리의 마음을 굽어 살피어 의와 은혜를 저버리는 자는 하늘과 사람들이 벌하여 죽을 것이다. 사내들의 의리가 멋지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이와 같은 여인의 결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의 결의입니다. 아들이 죽고 며느리를 고향으로 돌려보내려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방인 며느리 룻이 한 맹세입니다. 룻기 1장 16절로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도원 결의보다 더 멋진 룻의 결의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리를 쌈 싸먹은, 의리를 저버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배신의 선봉장 가룟 유다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은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셨습니다.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고 의리를 저버렸습니다. 마가도 벗은 몸으로 도망쳤습니다. 오직 베드로와 요한만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마가는 자기 스승인 베드로의 증언을 바탕으로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서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 집들 안에 들어갔고 문 밖에 기다리고 있는, 문 밖에 서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고 기록했는데 그 안나스는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으로 당시 로마를 등에 업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실세였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 다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야바의 집에서 열린 산헤드린 공회 이야기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 71명으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사법 기구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55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밥그릇을 빼앗길까 봐서입니다. 민심이 모두 예수에게로 갔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6절로 53절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6절을 읽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신앙과 신망을 잃어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의 그 표적을 나타내지 못하는 죽은 종교인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표적을 나타내시며 이스라엘을, 또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시자 죽은 종교인들이 생명의 구원자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민족과 세상을 구원하시려는데 이들은 예수를 죽여서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자신들의 유익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만 살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자기들의 살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형제 자매된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 자기들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의리를 저버렸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렇다는 말입니다. 아니,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극단적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 나만 아니면 된다는, 나만 살면 된다는, 내 가족, 내 회사, 내 교회, 내 나라만을 위하는 시대, 그리고 그것이 신앙이 되어버린 시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입니다. 내 나라만 살겠다는 자국 우선주의, 내 교회만 살겠다고 이웃 교회를 돌아보지 않고 연합과 협력을 하지 않는 지역 교회들, 무한 경쟁 속에서 내 회사가 살기 위해서는 남의 회사를 짓밟고 서려는 그런 회사들, 내 자식 귀한 줄만 알지 남의 자식은 어찌돼도 상관없다고 하는 부모들, 의리가 사라졌습니다. 신앙이 퇴색되고 변질되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앙의 외식화, 하이퍼크러시, 위선, 무늬만 신앙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6절 말씀에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을 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되었고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율법은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판결이 성립되기 때문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열린 이 공회 재판에 많은 증인들이 출석을 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거짓 증언이 난무합니다. 유대인들의 최고 율법 10계명의 9번째 계명이 바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법정, 유대 최고 지도자들이 모인 공회가 거짓 증거로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증인들을 매수하여서 거짓 증언을 부추겼습니다. 무늬만, 겉으로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회칠한 무덤처럼 거짓과 사망으로 더럽고 썩어 문드러져서 악취가 진동했던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우리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우리는 이 외식을 조심해야 합니다. 착한 척, 의리 있는 척, 거룩한 척, 신학이 있는 척, 척척척,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속여도 주님은 못 속입니다. 그런데 또 속일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미국의 흑인 작가 제임스 볼드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른 말을 잘 듣는 아이는 없다. 하지만 어른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않는 아이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번제에 쓸 나무를 아들 이삭에게 짊어지어서 모리아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이삭을 제단에 놓는데 이삭이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순종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삭은 그런 아버지를 보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는 딸이 둘 있었습니다. 그 두 딸들에게서 나온 아들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모압은 금오스 우상을 섬기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암몬도 몰록 우상을 섬기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롯의 두 딸이 대를 잇기 위해서 아버지 롯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낳은 아들들이었습니다. 이 딸들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아버지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것, 그리고 그 땅의 가증한 삶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된 것을 두 딸이 보았던 것입니다. 롯과 비슷한 이름의 룻은 모압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의 모압 여인의 혈통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탄생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룻이 한 맹세 때문이었습니다. 룻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과 남편 보아스의 신실함과 자비함이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과 아버지 이새에게 고스란히 계승되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그 믿음과 그 모습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부모님의 그 몸부림과 신실함을, 기도하는 부모님의 겸손함과 무릎을 본 자녀들은 절대 신앙을 잃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머니 날, 우리 어머니들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어머니로 기억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기쁨과 권능을 보여주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가장 먼저 무릎을 꿇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찾을 것이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 어머니를 기억하며 어머니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의리 없고 신앙 없는 위선자들의 공회에서 우두머리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마가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찬송받을 이라고 말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여호와 경외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이려는 그 외식하는 자였음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예수님의 답변,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그 답변, 아버지 하나님을 권능자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여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부각시켰던 것입니다. 이에 가야바는 자신의 속마음이 들통난 것을 부끄럽고 분하게 여겨서 자기 옷을 찢으며 분개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주변 사람들을 자극했고 아주 극악한 폭력을 선동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예수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의리와 신앙이 사라진 자리에 나타나는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말세의 징조로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말세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외식과 위선, 미움과 증오만이 가득해서 무질서와 폭력이 난무한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가득한 공회에서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교회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관관계를 기억하고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연급 조연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베드로는 의리는 있는데 신앙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라고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다시 베드로, 내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힘있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결단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게 됩니다.
그리고 잡혀가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갑니다. 참 의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었습니다. 주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 의리 있는 베드로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아랫뜰에 있었는데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보고 말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라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서 앞뜰로 옮기게 되어지는데 그 여종이 따라와서 주변 사람들에게 또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예수의 당,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라. 베드로는 또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두 번째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종의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를 보고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인이라고 말하자 이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서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하노라고 세 번째 부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닭이 두 번째 울었다고, 베드로도 울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왜 울었을까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서 울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했지만 함께 죽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지 않았을 때에는 죽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막상 그 위협 앞에 서니 무서웠습니다.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해서 자신을 믿었던 것입니다. 죽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베드로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것은 자신을 너무 사랑하여서 믿었던 과신이었고 오만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 제자들과 세상을, 우리들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그 두려움을 견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친히 순종하심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를 더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 연약함이 능력이 된다고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자신보다도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더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더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여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자신의 약함이
강함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권면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 주님께서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리를 넘어 신앙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무능력함을 감추기 위해 과장하거나 외식하거나 척척척 하지 말고 겸손히 주님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은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며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